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의 초, 중, 고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초등교사의 42.5%, 또 중고등교사의 34.8%가 이직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그런 상황인데 처우는 그리 좋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회만 되면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확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도 처형이 교사라서 이 학교 상황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은 정말 이 선생님 할 일이 못 되는구나 그런 심정일 때가 때로는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는 스카이대를 보낼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스카이대를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그 선생님 당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굴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재작년에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한 분이 굴욕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교직이 너무 권위가 실추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스승을 가리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저절로 사람을 자라게 하는 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름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크게 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 인생이 깊어지게 도와주는 그런 스승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에게 존경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내 신앙을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지체, 동력자들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소유하는지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햇빛 비치고 맑고 화창한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께 경험한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들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놓인 순환의 시간을 이제 직감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 또한 냉혹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잘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3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제가 그냥 평범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자,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코너에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몰아세우면서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2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메시아이신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웬만하면 참으시는 분인데 이때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호되게 꾸짖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것은 단지 충격요법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환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탄에게 놀아나서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영광, 그리고 세상의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탄의 역사에 놀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사주에 놀아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 노릇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영적으로 신앙이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첫째는 자기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인데 제자면은 자기 생각을 접어야죠. 스승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라는 자기의 어떤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스승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모습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33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왜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방해하고 있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의 본분은 언제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둘째로 베드로는 스승이신 주님을 잘 몰라서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말로는 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잘 하지만, 그런 고백은 잘 하지만 정작 자기가 따르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과연 스승이신 주님을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스승이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배우려고 알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주어진 그 세상 현실만 골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 이걸로 주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설교 한번 들으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딴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 졸음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끝나버리는, 그리고는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난 주님께 얼마든지 나는 할 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신앙에서 더 깊은 세계를 맛보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능력 있게 살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가르침은 좀 뭔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꼭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자아를 점점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없이 하는 게 뭐냐?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점점 채우는 것이 자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있어야 영생을 맛보고 진정 믿음에서 승리할 텐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많은 연단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다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과정 때문에 결국은요 많이 놓치고 있고 연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없이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자아를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놈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올라오는 것,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특별히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적당히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 뜻, 내 욕심, 그런 건 조금 줄이고 적당히 주님의 뜻을 지키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타협 아닌 타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연약함 아시지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연약함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에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상태로 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급진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포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죽는 길이죠. 우리는 흔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술자리 문화, 그 술자리 문화 자체가 십자가라고 보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는 것,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다 특별한 뜻이 있고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죠. 주일에 있는 경조사일, 어떤 분은 이게 자기가 십자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일에 경조사 안 가는 그 고충 때문에. 아니,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토요일이나 가서 먼저 가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선물 주면요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혜로 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술을 부득이 먹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 강의 말미에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그거는 청년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또 이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충이라고 여겼는지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알려주십시오.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한약 먹고 있다 그래. 한약 먹는다 그러면 다 이해해 준다 이 말이죠. 다들 아주 박장대소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좀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고충은 그 술자리 문화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은 구석을 보이지 못하는 여기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더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뜻에 좀 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면서 전과는 다르게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깍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손해 안 봐. 그들은 뭐 되게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들 생각만 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만큼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까운 이들에게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슬픔을 당한 지체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내 손을 펴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 모습을 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국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자꾸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고통스러운 길이죠. 사람은 누구나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얼굴을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걸 자꾸 죽이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삐딱한 마음이 들게 되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3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으면 얻는다는 거죠. 내가 주면 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결국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순환의 길로 갔지만 결국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자아를 없이 하면 나는 형편없이 내 존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모른다. 그 점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길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고 내 것을 잃고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셈법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진짜 사는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결국 진정으로 얻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위해 뭔가를 잃거나 손해보고 희생하게 된다면 주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선조와 그 아버지 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대에는 안 주시고 그 다음 때 그 후손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교 가보면요, 저 시원찮은데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까 싶은데 목회를 잘하고요. 정말 이 길을 떠날 것 같은데 또 그 길을 잘 가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 이 믿음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조, 그 선대 신앙을 귀히 여겨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얼마나 아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길에서 많이 멀어진 느낌입니다. 내 자아를 없이 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과 제자들처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주님과 평행선을 걷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좀 빗나가도, 우리가 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어도 우리를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우리의 의만 보면 우리는 이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또 다른 스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저런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참 평신도 때 많이 졸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 보면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허구한 날 졸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때는 제게 없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들리게 되더라고요. 자장가 같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귀에 꽂히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다시 힘있게 걷도록 오늘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운동할 때 뭐 하나 꽂고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꼽고 운동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 평화와 생명이 뒤따를 것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진정 주님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신 주님을 놓칠 때도 자주 있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우리 눈에 가시밭길 같고 십자가의 길 같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만 같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보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